마태복음 6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좀 집중하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인간의 고된, 슬픈, 죄의 참혹한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신 역사적 예수님. 그 역사적 예수님께서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서 새로운 공동체를, 변혁적인 공동체를 기대하시고 원하셨던 사회적인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경제학적으로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분석을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시대, 우리 인류가 가지는 역사적 시기에 비춰본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제학적인 관념으로 그의 삶을 어떻게 살으셨는지, 또 경제학 그 중심에 있는 재물, 돈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리고 참된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서 재물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잠시 말씀해 가지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역사상 경제는요, 재물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인간의 행복, 인간의 가치, 인간의 성공, 이 모든 것들을 잣대로 평가한다고 할까요? 바라보는 것은 어찌 보면 경제학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우리 삶의 모든 염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 이런 걱정할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생활 질서를 안 지켜.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나 무질서해.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삼전직수가 이렇게 얼마큼 올라갔는데 왜 내 주식은 형편없어 라가면서 모든 것이 어떤 재물의 관점, 경제 관점으로 우리 삶의 염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삶은요, 경제학과 무관하지는 않으셨어요. 돈에 대해서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매우 적나라하게, 매우 예리하게 지적하시면서 경제를, 재물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이 경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본연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고발한다고 할까요? 직시하게 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을 경제학적으로 바라보면서 먼저 역사적 사실로 예수님을 인정해야 할 그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요, 경제학적으로 아주 속편하게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금의 대기업의 오너, 높은 명방받는 그런 지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아버지 목수 요한의 그 직업을 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을 해봅니다. 노동자의 가정에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선미의 삶, 하지만 그것이 남들로부터 존경받거나 사회적 지위를 가진 그런 지위는 아니었지만 매우 부유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하는 그런 불안정한 사회 구조 속에서 살고 있는 낙고 천한 신분의
위치가 예수님의 위치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만났던 많은 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학적으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데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위 역시 그들과 흡사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제 환경 때문에 자신의 사역이 움츠러들거나 굴복되지 않았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풍성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억하시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몇 명을 먹이셨다고요? 5,000명. 그것도 성인 남자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환경 때문에 도무지 그들을 먹일 수는 없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넘어서는 풍족함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가난 때문에 자신의 경제적인 억압 때문에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요, 경제적 환경은요, 우리를 억압할 수 있어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바다교회 가족은 부유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중위층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요즘에 잘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움츠러들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때문에 경제적 능력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움츠러들거나 소외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가지신 그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서 우리의 부름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경제적으로 보면 구조적으로 약자들인 가난한 자들을 그들을 먼저 응원하고 지지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앞절에 보면 21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직면할 수많은 삶의 문제들, 돈과 재물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의 아픔, 삶의 괴로움, 어디부터 시작하냐라고 생각해 보면 참 당혹스럽게도 돈과 관련이 있어요. 이 우리 내면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직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적 환경 때문에 움츠러들고 힘들어하고 괴로움을 당하던 가난한 자들을 지원했던 이유는요. 그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부를 가지고 하나님처럼 사는 것을 멀리하고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재물보다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질서 앞에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질서를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백지라고 할까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받아들이기 쉬운 영적으로 준비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재물을 강력하게 비판하셨던 이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은요, 재화는요, 단순히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야 할 삶의 질서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우상이라고, 만몬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길을, 삶의 방향을 가로막고 우리를 영적으로 침체케 하는 재물을 경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비단 세상의 물질주의, 그것을 우리 교회 안에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 교회야 뭐 조그만 교회니까 거기서부터는 아주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는데, 요즘에 뭐 대형 교회라고 할까요? 큰 교회들을 보면 한 해에 뭐 재정이 뭐 작게는 몇 억에서 뭐 몇십억, 몇백억까지 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재정을 집행하고 수립하고 집행하고 회계하는 데까지 과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좀 안타깝지만 이게 교회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드러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화에 대한 태도들, 세상의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배척해야 할 만몬이 새로운 주인이 되어서 교회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는가라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재물 앞에서 신앙도, 인간성도 상실해버린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탐욕을 저항할 수 있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비유를 하나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느 날 주인이 여행을 따르면서 자신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죠. 물론 이 달란트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돈이에요. 근데 거기는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었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비유에서 빌어와서 이 달란트를 해석해 본다면 단지 그것은 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혹은 시간, 우리의 어떤 환경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거기에 물론 다섯, 둘, 하나라는 수량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각기 다른 달란트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주인이 종들에게 맡겨줬던 달란트,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맡겨진 달란트, 이것을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관리하고 이것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청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달란트를 갖게 주시면서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그것을 뭐 2배 혹은 3배로 좀 뭐랄까요, 부응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달란트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일단락이 되어졌지만 갑자기 우리나라의 큰 기업 2개가 돈을 너무나 많이 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직원들이 네 버는 것 좀 내놔라 라고
요청하니까 아마 이렇게 표현할까요? 스위스의 눈물을 감춘 채 그들에게 약속을 했죠. 나눠주겠다라고. 대기업 오너들이요. 많은 돈을 벌었지만 자신의 마음대로 쓰지 못해요. 물론 그 돈을 다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많이 벌었다고 해서 내가 많이 일구었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청지기로서 맡겨진 것에 대해서 충성할 뿐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와 재능, 우리의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청지기의 삶입니다. 청지기의 질문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주인의 뜻대로 어떻게 사용할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달란트,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유,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해서 사용하기를 원하는 귀한 청지기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건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그는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부자 청년이라 표현했거든요. 근데 그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읽어드렸던 그 말씀이에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경제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나누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방해하고 파괴했던 만몬, 우상을 헐어버리고 그것의 권세를 깨뜨리고 불평등한 사회 구조 속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시 나누어지는 예수님의 경제의 정의,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을 성공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더 많이 내어주는 사람을 위대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나눔, 경제 정의를 완전하게 실현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숭고한 삶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나의 것을 남과 희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물의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의 소유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나눔, 만몬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근간에 한국 기독교가 많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가 매우 보수적이라는 이유이죠.
보수적이라는 의미는 사회의 안녕과 평안을 좀 기원하고 그거를 좀 보루하는 데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보수적이라는 말 안에는요, 기득권자들의 그 질서를 수호하고 방어하려는 데 있습니다. 복음은요, 그런 값싼 종교가 아닙니다. 참된 복음은 인간의 탐욕 속에서 괴물처럼 튀어난 만몬의 실체를 직시하고 그 거짓된 권력 앞에서 맞서는 믿음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돈의 소비의 형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기서 우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그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시면서 만몬의 지위로부터 자유로움, 죄로부터 자유로움, 그리고 기꺼이 나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사랑의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바다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은 만몬의 지배로부터 수천 년 동안 속박되었음을 예수님께서는 직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 땅 위에서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눔과 희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보여준 예수님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 앞에서 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이 땅 위에서 참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우리들의 드린 예물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다가 다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질서 앞에서 순종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만몬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움을 받고 이 땅 위에서 희생과 나눔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